1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480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 480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들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너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익숙함을 깨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익숙함은 우리에게 편리함과 안정감을 줍니다. 자동차를 처음 운전할 때 1시간만 운전을 하면 어깨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이렇게 눈도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1년, 5년, 10년 동안 운전을 계속하면 익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1시간 운전을 했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피곤해하지 않습니다. 운전이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익숙하다는 말은 손에 익어서 매우 능란하다, 자주 보거나 들어서 눈에 환하다, 서로가 잘 알아 사귀어 사이가 가깝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으로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익숙함으로 인해서 이 정말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 익숙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와 이 설레임이 소멸되기도 합니다. 익숙해지기 전에는 기대하고 떨리고 이 설레었던 이 상황이나 시간이 익숙해지면서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하거나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상황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익숙해진 그 상황은 그 가치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가치는 그대로 있는데 익숙해지면서 더 이상 기대하거나 설레어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예배를 드릴 때 설레었습니다. 잠을 못 자고 빨리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드리러 가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배를 생각할 때 떨리지가 않습니다. 더 이상 설레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익숙함의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서커스장에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하나 주시겠어요? 서커스장의 코끼리는 아주 얇은 밧줄로 묶여 있는데 도망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얇은 밧줄로 묶어놨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는 아마 도망가려고 몇 번을 시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망가려고 해도 이 밧줄이 자기를 잡고 있다는 것을 알고 되니까, 그러니까 익숙해지니까 이젠 더 이상 도망가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설령 우연히 줄이 끊어졌다고 해도 이 코끼리는 다른 곳으로 달아나지 않습니다. 서커스장에서 보내는 것이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익숙함의 함정에 빠져서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설레이는 마음이 없습니다. 수련회를 하거나 부흥회를 하면 정말 많은 은혜들을 받곤 합니다. 그리고 결심을 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말씀을 주신 대로 그대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나를 확인하시지 않으십니까? 멀리 갈 것도 없이 주일에 은혜를 받고 또 결심을 하고 성령 충만합니다. 그런데 월요일에 출근할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변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하지 않습니까? 주일에 은혜를 받고 주중에 아무 일 없는 듯이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이상 이런 삶의 패턴을 이상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뇌하는 것에서 벗어나려는 시도가 타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고뇌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고뇌하는 것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익숙한 대로 그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찰리 채플린의 영화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보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찰리 채플린은 이 영화에서 공장에서 일하는 그 직공으로 나옵니다. 이 컨베이어 벨트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양손에 그 스패너, 나사, 그 몽키라고 하는 것을 들고 이렇게 나사를 이렇게 조이는 일을 합니다. 계속 하루 종일 이것을 이렇게 조입니다. 그 사장님이 돈을 좀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이 컨베이어 벨트의 속도를 빠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더 빨리 이렇게 조여야 됩니다. 쉬는 시간이 되었는데 이 조이는 것을 멈추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손을 이렇게 흔들고 쉽니다. 퇴근을 했는데도 계속 손을 이렇게 움직입니다. 앞에 지나가는 여자가 단추 2개가 달린 치마를 입고 가는데 그 뒤에 따라가서 그것을 조이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영화는 포디즘이라고 하는 산업화, 분업화의 폐해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업화로 인해서 생산성이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10대만 만들던 자동차 공장이 이제는 100대, 1000대까지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같은 일을 반복함으로, 익숙함으로 인해서 결국 익숙함에 갇히게 되는 문제점을 고발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익숙함에 갇히게 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 이 왕이 되기까지는 전쟁에 항상 나갔습니다. 앞장서서 전쟁을 하고 그 부하들과 함께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 이후부터는 전쟁에 나가질 않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은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 해가 돌아왔다는 말은 이제 우기가 끝이 나고 건기가 되어서 전쟁하는 시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전쟁에 나가지가 않습니다. 부하들은 내보내고 자신은 왕궁에 머무릅니다. 이제는 전쟁에 나가지 않는 것이 익숙해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는 일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부하를 죽이고 장례가 끝나자마자 그의 아내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아내로 삼습니다. 다윗 왕은 익숙함에 갇혀서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사무엘하 12장 1절은 그 익숙함을 깨면서 시작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하나님이 나단을 다윗에게 보냈다는 것은
다윗이 살아가는 그 익숙함에 무언가 변화를 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로 인해서 다윗이 자신의 갇혀있던 익숙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익숙함에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치 찰리 채플린이 나사를 조이며 살아가듯이 그 익숙함 속에서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제도 그제도 일주일 전에도 1년 전에도 그저 익숙함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 왕처럼 물이 흘러가듯 그렇게 다들 살아가면 되지, 이렇게 자신을 위로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은혜를 받았는데도 그 익숙함에 밀려서 살아오던 관성대로 그대로 밀려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 왕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으로 익숙함에서부터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익숙함을 깨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할 때 익숙함을 깰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을 나에게 적용할 때 익숙함을 깰 수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한 말은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한 마을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이 부자는 정말 엄청 부자입니다. 그 양과 소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에게는 암양 새끼 한 마리 뿐이었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은 암양을 자식과 같이 기릅니다. 성경에 같이 먹고 같은 잔으로 물을 마시고 잠도 같이 잤다라고 말을 합니다. 부자에게 손님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자신의 양과 소를 주기가 싫습니다. 잡아서 주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그 행인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의 집에 그 암양을 잡아다가 손님을 대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윗이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아니, 이 비유를 들으면서 어떻게 못 알아들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자신의 삶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을 하는지 다윗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자신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못 알아들으니까 나단 선지자가 대놓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아내들을 주고 유다 민족을 내게 주었다. 혹시 그것이 부족했으면 하나님께 구했으면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나를 업신여기고 악을 행하였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째서 햇사람 우리아를 암몬 자손의 칼로 치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의 아내로 삼았느냐. 이렇게 얘기하자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익숙함에 갇혀서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살아갔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도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그 익숙함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도 그 말씀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들려지지는 않습니까? 잔느 기용 부인이 익숙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바깥에 있다가 집 안으로 들어가면 방 안의 따뜻함과 쾌적한 분위기를 즉시 느낄 수 있지만 그곳에 한참 있다 보면 자신이 방 안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익숙해집니다. 그저 편안하다는 느낌만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 자신이 방 안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방 안에 있을 때에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편안합니다. 그런데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
깨닫게 됩니다. 익숙함 속에서 있을 때는 내가 익숙한 곳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 익숙함이 주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익숙함이 주는 안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익숙함을 벗어나면 알게 됩니다. 내가 익숙함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것이 본능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익숙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우도 죽을 때가 되면 머리를 고향 쪽으로 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실천을 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길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돈을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익숙함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간음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았는데, 그런데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익숙함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자신이 왕이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익숙함에서 꺼내줄 사람은 주변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에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말합니다. 아니,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에게 적용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구나.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익숙함 속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남편이나 아내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꼭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내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자녀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 옆 사람이나 친구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매일매일 보는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듣는 말씀도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비유를 써서 다른 사람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지만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익숙함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내가 그 사람입니다. 익숙하다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익숙하다고 너무 쉽게 약속하고 약속을 어기고 거짓말하고 있는 내가 그 사람 바로 나입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시간을 속이고 적당히 거짓말하고 은근슬쩍 속이려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내가 아니라 여러분 같이 포함된 겁니다. 예. 익숙함에 갇혀서 많은 거짓말을 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 익숙함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익숙함을 깰 수가 있습니다. 익숙함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익숙하기 때문에 봐야 할 것을 못 보고 살아갑니다. 익숙하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셔서 익숙함으로부터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익숙함을 깨기 위해서는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깨기 위해서는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불의도 불법도 스스로가 자신을 용서하며 살아갑니다. 일단 목표를 달성하고 그리고 갚아주면 되니까. 이 목표를 달성하면 모든 것이 용서가 될 거야. 교회를 출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좋은 대학을 들어가야 하니까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주일에 학원을 가는 것을 허용해 줍니다.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이렇게 한 주 한 주 주일을 빼먹다 보면 주일을 빼먹는 것에 익숙해집니다. 일단 집 살 때까지만 주일에도 열심히 일을 하고 집을 사야지. 그 다음엔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도 많이 내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주일에 일하는 것에 익숙해집니다. 이렇게 익숙해지면 대학에 갔을 때 교회에 나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이렇게 익숙해지면 집을 사고 난 다음에 주일에 봉사하고 예배 생활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다윗이 죄를 범할 때에는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혀를 내두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일을 급하게 추진할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장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쉬라고 얘기를 합니다. 충직한 부하인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술을 먹이고 집에 가라고 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집에 가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써서 이것을 요압 장군에게 갖다 주라고 말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이 편지를 들고 가는 우리아를 전쟁의 제일 앞에 세워서 죽게 하라는 내용입니다. 정말 다윗이 그랬을까 의심이 됩니다. 그 범죄의 수위가 도를 지나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과 너무나 다릅니다. 다윗이 목표를 정했기 때문입니다. 밧세바를 취하야겠다고 그랬더니 자기의 부하를 죽이는 일은 아무 일도 아닙니다. 자기에게 소와 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집에 어린 안양을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하는 일은 아무 일도 아닙니다. 눈깜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표를 향해 가던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구나. 목표를 향해 가던 그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목표만 향해서 가다가 방향을 돌립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목표에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낳은 아이를 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를 치시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밧세바를 취할 때 우리아를 전쟁에서 최전방에 내보내서 죽일 때 다윗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뿐이었습니다. 목표를 바라보고 달려가면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미국에 이민을 왔다면, 유학을 왔다면, 여행을 왔다면 목표를 가지고 오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살다 보니 미국 생활에 익숙해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중간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었느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그 삶의 여정 속에 목표를 향해서 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기도가 그 중간에 있었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잘못을 책망하기 위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낸 이유는 잘못된 익숙함을 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까닭도 잘못된 익숙함을 깨기 위함입니다. 지금 들려지는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익숙함에 갇혀있는 나를 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시지는 않습니까? 교회 생활하는 것이 버겁지는 않습니까? 교회를 가야 하니까,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이유는 익숙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 익숙함 때문에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시작하든지 처음 접하는 일은 열정기라고 합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뜨거움이 있습니다. 열심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권태기가 옵니다. 반드시 권태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없기 때문에 지겨워서 권태기가 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익숙함과 싸워야 하는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렇습니다.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친구를 사귀든 결혼을 하든 성장은 이 익숙함을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익숙함을 떠날 의지도 부족합니다. 그 익숙함을 떠날 힘이 없습니다. 그곳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말씀을 대하면 그 힘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씀인데 오늘 보고 내일 보고 다음 날 보면 똑같은 말씀이지만 새로운 말씀을 매일 보는 나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매일매일 새롭지 않습니까? 오늘 기도한 것과 내일 기도한 것이 매일매일 다르지 않습니까? 만약 말씀에 익숙하다면, 기도가 익숙하다면 제대로 말씀을 본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제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성장하고 있다면 그 성장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곳에 성장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곳이 익숙하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하는 사람은 말씀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하는 사람은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익숙함을 깨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익숙함을 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익숙함이 나를 이끌도록 버려두지 않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적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묻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동안 어제와 또 지난주와 또 똑같은 익숙한 날이 아니라 익숙함을 깨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주님께 주님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익숙함으로 이 자리에 나왔던지, 익숙함 때문에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돼서 나왔던 그 모든 사람들도 그 익숙함을 깨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익숙한 곳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익숙한 곳에 꺼내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하고 또 새롭고 또
또 기쁨이 넘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일을 하는 우리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온전히 익숙함을 깨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익숙함을 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매일매일 새로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또 나아가는, 또 매일매일이 새로운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익숙함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익숙함을 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생활들이, 나의 그 생활들이 단조롭고 그 익숙함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익숙함을 깨고 나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이 누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이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익숙함을 깨고 온전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목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목표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이 온전하게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익숙함에서 나아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익숙함을 깨어버리는 것이, 익숙함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익숙함에 함몰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익숙함에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익숙하게 만드는 악한 영, 지금 더러운 영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매일매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무세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말씀이 들려주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주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은혜를 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면 아픈 곳 위에 손을 얹으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 소원이 있으시면 가슴 위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익숙함을 깨고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익숙함에 매몰되어 만족하고 자족하는 삶이 아니라 익숙함을 벗어나 주님이 주시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매일 기도하는 삶을 영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이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암세포가 소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리 통증이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혈압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당뇨가 떠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기관지가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어지럼증이 떠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원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불안한 마음,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떠나갔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 떠나갔음을 선포합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영 지금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나를 세상에 묶고 있는 더러운 영 지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그것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믿어지게 하시고 입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그 이루어진 것이 그려지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